여러분, 농촌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4시에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반일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시간 당기셔서 4시에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보통 한 3시쯤에 일어나시겠지요?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이제 성경책을 챙기시고 이제 교회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교회의 문을 열고 이제 불을 딱 켰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강대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섬찟 목사님이 혹시 범죄자가 아닐까? 라고 하는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강대상을 향해서 걸어와서 강대상 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앞에 서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고개를 탁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이분은 9가지 중병을 몸에 짊어지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자녀들은 또 5명이나 있었고, 또 아내는 행상으로 그렇게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님을 예배를 인도하시는 중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시고 단상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그분의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있는 힘껏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목사님의 손등 위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그분이 교회 문을 나서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목사님이 교회 문을 열고 앞마당으로 딱 나갔는데, 아니 글쎄 새벽에 왔던 그 아저씨가 아주 얼굴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몰려온 것이죠. 그때 이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무에 밧줄을 걸어놓고 목매어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신고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처음으로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몸이 개운하더니만 제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목사님도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더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셔야 진짜 믿을 수 있구나 라고 목사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가장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힘을 다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는 아주 행복하게 기쁘고 또 즐겁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바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당시 이 잔치에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지금 흥겹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이 잔치의 흥이 식어지고 잔치를 열었던 그 신랑과 신부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노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었으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기를 해야 될 텐데 이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집 앞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아구까지 꼭꼭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열심히 물을 퍼다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드는 물은 보통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용으로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을 다 채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 물맛 좋네 라고 하지 않고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갑자기 불렀어요. 신랑, 잠깐 이리 와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신랑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보통 결혼식장에 가서 내가 포도주를 먹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조금 취기가 올라오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 당신은 최고급 포도주를 여태까지 숨겨두셨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신랑을 칭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물에 손을 대시거나 물에 포도즙을 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딱 2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이 다 찬 다음에는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씀에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에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한 번씩 이제 부대에 새 부대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새 부대장이 오게 되면 밑에 있는 참모들과 또 병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대에 새로운 부대장이 왔는데 이 부대장이 첫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대장이 가니까 밑에 있던 참모들이 주일날 놀던 사람들도 다 따라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부대장이 딱 두 마디를 합니다. 교회가 왜 조립식이야? 교회가 왜 이렇게 좁아? 이 두 마디를 딱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갑자기 부대의 한 빈 공터에 땅을 파기 시작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기초를 놓기 시작하고 시멘트를 붓고 벽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새로운 부대장이 와서 저 산 위에 있는 저 나무 별로 안 보고 싶지 않은데 저거 치워버려 이러면 바로 그날 그 나무는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산의 모양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부대장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부대의 부대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큰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죠.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데, 썩어 냄새 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으로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 요한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흥이 사라지고 지금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 예식을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음식이 모자라거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번 잔치는 별로인 것 같아. 예.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어제 결혼식장에 음식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제가 결혼하기 전날 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디 있었는가? 교회 금요 심야 부흥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늦게 오셔야 됩니다. 저 내일 결혼하는데 혹시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결혼식장으로 가는 길에도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다행히 결혼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날 오신 분들이 한동안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야, 결혼식 날 날씨 정말 대단하더라. 하늘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시고 하나님 또 기뻐하셨는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2분 계셨고, 이 2분을 포함하고 모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야, 결혼식 정말 좋았다. 특별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다. 게다가 여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제가 오늘 비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피하는 바람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음식이 맛있는 예식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바람달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식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 크고 좋은 예식장에 저희 가정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혼식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보통 한 시간을 20분, 30분 기다리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여유롭게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커피까지 다 마시고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 그 굳은 날씨에 예식장은 바글바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복잡하고 밥 먹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한참을 기다려서 음식을 떨려고 하는데 음식은 모자란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는데 맛은 없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결혼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최악의 결혼식이다. 최악의 결혼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남은 결혼식에 모든 흥이 깨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위기가 다가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 결혼식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이 기쁜 축복 속에서 탄생하는 이 가정이 위기를 맞는 것을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위기 중에서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다. 나는 위기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예수님이 능력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진짜 받는다면 우리야말로 최고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계속해서 알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려움에 짓눌려버리고 염려 가운데 짓눌려버리고 여전히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다투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다시금 우리를 장악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제일 큰 방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교회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사람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대로 전도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억누르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기대합니다. 야,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엄청난 이 어려움의 상황 어떻게 바꾸어 주실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주님 왜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지? 주님 어떻게 바꾸실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죄인으로 있었던 요셉의 삶을 바꾸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아프리카 깊은 밀림 속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이제 시력을 다 잃으셔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님을 잘 섬길 테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의 육체적인 시력은 다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제 영적인 시력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전했던 그 복음, 제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이제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 또 열려져서 그 복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영광의 주님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